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예레미야서 41장 한 장을 보는데 1절부터 18절까지 한 장 봅니다.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은 발걸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리석은 발걸음. 예레미야서 4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먼저 봉독하실 말씀 10절까지 봉독하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먼저 봉독합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사 왕을 두려워하여 봤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생이 걸어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길을 따르게 하시고 아버지만 앞서가시게 하시고 주님의 뒤따라 주님이 가시는 길 저 푯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발걸음이 아니라 가장 볼땐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분별의 영으로 허락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도 주님이 준 지혜의 길을 갈 수 있는 분별력과 은혜의 길로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길을 예비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드디어 갈대아인 바벨론에 의해서 예레미야의 예언은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의 많은 선지자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예루살렘 성과 그 다음에 그 성읍과 백성들은 황폐하게 되고 다 잡혀서 포로로 가게 되고 남겨진 사람은 가난한 자 그리고 어린아이 약한 자들만 남겨놓고 그 남긴 땅에 누구를 통해서 취리하게 했느냐면 그다랴라는 사람을 통해서 취리하도록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은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자 정치하는 자를 그다랴를 세우고 그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다랴가 누구에 의해서 오늘 말하고 있는 이스마엘에 의해서 죽일 작정으로 그 곁에 있던 것을 아이감이라는 사람이 정보를 알고 그다랴에게 조언을 하죠. 당신을 죽이려 해하려 하는 마음으로 저가 왔나이다.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저를 오히려 내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죽일 테니까 허락하소서.
아니다. 그럴 리가 만무하다. 저에게 그런 일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그다랴는 말합니다. 근데 오늘 아이감이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이스마엘은 그다랴를 죽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갈대아인에 의해서 잡혀서 포로 생활하리라.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 길이 내 뜻과 달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어찌해야 돼요? 따라야 돼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그다랴를 죽였던 이스마엘 그리고 또 이스마엘에 대한 충언을 했던 아이감 모두 다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제각기 자기 소견대로 애굽을 따르고 또 그 암몬을 따르는 결국은 주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생각하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늘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생각하는 길을 먼저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발걸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생각과 달라도 행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이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라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에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다랴를 죽였어요. 이스마엘도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들까지 싹 죽였어요. 그다랴를 호위하는 명들 그리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까지 어떻게 했어요? 쥐두새도 모르게 싹 죽였어요.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근데 우리가 앞장에 보면 그다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유한 자였어요. 이곳저곳에서 이 백성들이 그다랴를 통해서 통치한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길을 잃고 방황하던 소수 자기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 이 미스바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땅을 붙이며 또 머실것 먹을 거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평안과 회복을 통해 회복되어지던 찰나였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셨고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졌다 할지라도 이 넘겨진 자, 이 정치하는 자 그다랴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의롭다 생각하면 따를만도 안 돼요. 생각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실 만한 그다랴를 저들의 소견대로 죽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틀이 됐는데도 아무도 그가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 수염을 갖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말씀은 아시겠죠? 이게 그다랴가 이 나라에서 정치하는 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다 쫓겨가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성전에 가서 불타고 말았고 폐허가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눈물을 흘리고 머리를 삭도를 대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오고 있는데 그 돌아오는 자들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가는 자들을 어떻게 했느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같이 우는 척을 하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우리 그다랴에게 가자. 이렇게 해서 이끌어서 데리고 오다가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80명을 그 자리에서 죽인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여호와의 성전을 찾던 그들, 그 땅에 돌아서 내 고향 땅을 밟고 있는 그들,
같은 동족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몰살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다른 왕이 파놨던 구덩이, 그 구덩이에 싹 집어넣어가지고 던져버려요. 매장을 시킨 것입니다.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곡물과 기중품을 우리는 묻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걸 다 드릴 테니까 목숨만 구명해 주시고 우리가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따를 테니까 우리의 가족들을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이스마엘은요 약탈자와 다른 점이 없었어요. 진정으로 이 백성을 사랑하는도 몰랐고요.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기쁨과 만족 가운데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살려줬어요. 뭐 때문에? 저들이 숨겨놨다고 하는 보물 창고가 있어서. 이스라엘 그달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에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마에 남아있는 왕의 딸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아히감의 아들 그달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을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거기 이제 백성들이 남아있는데 이제는 오히려 자기의 아무리 자기가 따른 게 암몬 족속을 따른다고 해도 내 민족 내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래도 그 성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돌아와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하나가 돼서 민족끼리 회복되어지고 있다면 오히려 그 땅에서 저들을 바로잡아서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오히려 그는 다 잡아가지고 자기가 추종하는 암몬 족속으로 암몬 지역으로 그들을 다 생포해서 데리고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기뻤을까요? 야,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따를까? 이 땅의 지도자는 도대체 누굴까? 지금까지 왕들이 악하였고 우리 백성들은 눈멀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 벌을 받고 있는데 참 지도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다리아마저도 사망을 하고 저 이스마엘에 의해서 우리는 저 암몬 족속으로 끌려가는구나. 이런 처지에 진정한 지도자가 없이 그렇게 처량한 발걸음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시작됩니다. 함께 봉독하고 말씀 또 증거하겠습니다.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의 아들 요하난에게 돌아가니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의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휘관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의 아이감이 아들 그다리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그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아까 제가 그 이름 기명을 잘못했네요. 그 요하난이었는데 아이감으로 제가 말씀을 기명을 잘못했어요. 아이감은 그다리아의 바로 아버지였고 실제 지금 이제 누가 요하난.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듣다 보니까 이야 이 이스마엘이 그런 일을 했어? 지금 오히려 이 백성들 돌아오고 회복된 백성들을 끌고 간다는 것이 암몬이야?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구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 우리 말씀에서 기억하면 그다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미스바에서 느부갓네살 이 바벨 왕을 섬기면서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 테니 여러분들은 예루살렘 성 이곳에서 어떻게 해요? 먹을 것 마실 것을 지키고 모으고 그 다음에 마음껏 농사를 지면서 그렇게 지내십시오 라고 그다리아가
그 땅 백성, 자기의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을 가장 안전처소로 만들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곳에서 나름대로 정말 기쁘게 이러한 생활하는 자들도 있었고 그들을 따르는 추종하는 백성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이스마엘이 그 나라를 죽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것이 알려지고 심지어는 남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요하나는 많은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함께 있으면서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을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을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관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들었어요.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났어요.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관을 보고 기뻐해요.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이제 어떻게 해요?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의 장수로 지휘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야, 잘됐다. 이스마엘을 따를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눈치를 보고 어쩔 수 없이 죽지 않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따르다가 요하난을 보자마자 막 달려서 누구의 막사로 가는 거예요? 요하난의 지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스마엘의 악행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를 따를 만한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들 또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암몬 족속으로 가는 것이 또한 그 뜻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들이 이렇게 고생을 해요. 나라와 민족 가운데의 정치인들, 우리를 이끌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저들이 눈 멀고 저들이 귀 멀고 저들이 바로 판단하지 아니하면 백성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 유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으로 가니라.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으로 막 어때요? 결국 8사람과 함께 그저 꽁지가 빠져라 달라나요. 왜요? 지금 요하난 진영으로 갔는데 만약에 자기 악행을 다시 저들이 보복하면 어때? 거의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 암몬으로 가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의 아이감의 그 아들 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본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그 다음이 또 중요해요.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제는 또 어디로 데려가려고 해요? 애굽으로 데려가려고 해요. 겨우겨우 그 땅에 남아있고 황폐된 땅에서 그래도 땅을 붙이면서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려오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면서 불쌍히 여기고 이 땅에서 회복될 것을 기다리는 지도자가 아니라 오히려 또 느부갓네살의 왕의 보복이 무서워서 이들을 또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향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발걸음이에요. 하나는 암몬으로, 하나는 애굽으로. 그 땅에 남겨져 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의 역사를 약속하셨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남긴 자를 통하여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청취하신다고 분명히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은 들려줬는데 저들의 귀는 흐려져 있었고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셨고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 바로 뭐냐면 말씀의 귀가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때를 분별치도 못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서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에서 지금은 바사에 의해서 하나님이 순종하고 저들에게 복종한 이 살 길이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말이 예레미야 말씀처럼 이루어졌는데 우리 이 땅에서 기다리자. 그리고 이리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었다고 솔직히 말하고 우리 회복의 때를 기다리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자. 우리 성전에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자. 그래야지 맞잖아요. 저들은 어때요? 그때그때의 임시변통으로 그저 살 길만을 찾아서 이 살 길이 결국은 죽는 길인데요. 저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발걸음을 무시한 채 내 발걸음으로 그저 내 살 길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내 기쁜 길로, 내 원하는 길로만 향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발걸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발걸음이 답답한 지경에서 너 인내해. 너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해. 사방이 너를 에워싸고 둘러 친친다 할지라도 지금은 너의 장막에서 그대로 캄캄한 중에 기도할 때야. 요나의 3일 동안의 큰 물고기 뱃속 안에서의 고통이 지금 내 시간이라면 그것마저도 어때요?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갈 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어때요? 이거 싫습니다. 이거 피하고 싶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는 내가 갈 길을 열었다고 하지만 그 길은 결국은 사망길이죠. 저 여러분, 우리가 처한 이곳에서 먼저 하나님을 부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죽음은 죽이라는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발걸음과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걸음을 먼저 기다리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감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합한 자,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은 신실하게 임하였으나 여전히 저들은 이리로 저리로 갈리고 이리 속하고 저리 속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여전히 같은데 내 마음이 시기시각각 변하고 갈려 살인을 또 부조리를 욕심을 채우며 살아갑니다. 아이감처럼 물질을 쫓고 아이감처럼 제 갈 길을 찾고 아이감처럼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인하며 하나님 두려워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사 생명을 살리는 길로,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길로, 그리고 생명길로 늘 기다리며 인내하며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오른팔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